누가복음 1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10장 이후부터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장 전에도 9장 이렇게 내용에서도 이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10장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가 어떤 제자들 삶,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12장 1절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교훈한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예식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게 음식물을 이제 발효시키는 효소이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가요? 음식물이 변해지고 부풀어지잖아요. 실제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커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풀려 있다. 실제보다 더 많이 부풀려져 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볼 때는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누룩이 부풀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춰있던 것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숨기려고 했던 것도요, 주님 앞에 다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는 다 들려요.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감추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사람들이 나보면 실망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런 교회 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더 많이 있는 척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더 기도 많이 하는 모습처럼. 근데 실제로 보면 저도 연약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돼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잘생겼어요. 말을 잘해요. 너무 인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한 거 다 맞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겉에 보는 예시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가듯이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10장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12장 이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1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겉은 깨끗하나 대접을 이야기할 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겉도 속도 다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42절에 보니까, 11장 42절에 보니까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겉의 형식은 되게 정말 다 종교인으로 누가 봐도 참 존경만한 물질이 하나님의 주의라는 것까지 다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43절에 보면 해당이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문안하는 걸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들 앞에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와, 내가 존경받는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의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열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존경해. 최만성 목사.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요. 10장 44절에 그들은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무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무덤 같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무덤이 되면 그 무덤에 그 시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평토장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이 가서 사람들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식함으로 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다 더럽고 썩어 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외식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면서도 이것도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과장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잖아요. 겸손하게. 주님 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겸손한 척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는 아직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함들, 썩어 있는 모습들, 죄를 따라가는 이 모습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 말하는 것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알아요. 시간이 다 알려주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금방 알려줘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뿌려진 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마가복음의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있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조용히 한번 봐보세요. 누굴 판단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순간에 또 외식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나에 대한 깊이 적용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영적인 지도자나 이런 거 할 때는 잘 봐야 돼요. 멋있는 말 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에요. 화려한 말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로 가져온다면 죄에 대한 이야기 있어야 되겠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또 죄에 대한 구도로 계속 가다가 막 책망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는 너무 죄인이야.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란 자각하는 거. 그런데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가 복음 안에 살도록 그렇게 일깨워지는 그런 리더를 만나고, 그죠?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건 내 개인적으로도 나는 이렇게 너무 부족함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덮어져 있는 모습은 없는 건가? 나도 살피고 내 주변의 것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어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은사주의 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든 걸 그런 구도로 가요. 모든 걸 그런 구도로 가요. 또 어떤 쪽으로 또 이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목회자가 바뀌었어.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 준비, 말씀으로. 이게 삶이 없어, 이렇게 또. 모르니까 알려준 대로 가잖아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렇게 봐서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막 극과 극으로 막. 근데 그게 다 감사하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냥 교회에 막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가 맞는 거야 막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배우고 풍성하게 해서 은혜를 누려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12장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한 이야기고 잘 정리되어서 되어야 될 이야기예요. 4절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1절부터 3절이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면 4절부터 9절은 세상의 권력자들,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마냐면 악한 자들은요, 4절에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6절 이하에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알려주잖아요. 당시에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시장에서 가격 얼마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참새를 못 지키는 거예요. 참새가 얼마 파는지는 알지만 참새는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새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참새가 있는데 갑자기 날아가면 못 잡아요.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알지만. 그죠?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세신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사람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매워서 그걸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사람들 그 시스템 거기에 딱 갇혀서 그걸 두려워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이런 세상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인정하라. 당당하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 앞에서. 근데 우리가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게 너무 중요한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많이 좌절하고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돈을 대할 때, 그죠? 그냥 거기서 막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갑자기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막 그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밥 먹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두려워하고,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하면 손해받을 것 같고, 이 자리, 이 공동체에서 내가 예면받을 것 같으니까. 막 그게 두려워서. 그 사람이 보는 시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 마치 내가 막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렇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이후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없는지,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주님을 시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이야기, 또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잠깐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겉만 보고 우리가 거기에 놀라고 거기에 열광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겉만 포장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맺혀져 가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